우리가 참 고귀한 단어인데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랑, 연인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날 때도, 그리고 헤어질 때도, 그리고 SNS 문자나 카톡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사랑을 붙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그 하트를 붙이고 이러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붙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죠. 못 붙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이게 행하는 게, 물론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관계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이란 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붙이고, 기분이 나쁘면 붙이지 않고, 뭐 이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이란 것은 뭘 뜻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명령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감정이 안 좋다고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믿음의 부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조건을 모른다. 조건 붙이지 마세요. 이래서 사랑하고 이래서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요.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헬라어에서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4가지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또 필레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필레아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 우정.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만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아가페를 물었다가 마지막엔 이 필레오를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필리아의 이 사랑, 친구의 사랑도 많이 있고, 스토르게라는 말도 있어요. 스토르게라는 것은 가족 사랑이죠. 가족 사랑, 가족의. 거기에 에로스, 연인들의 사랑, 욕망에 대한 사랑, 이런 단어가 같이 사용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서는 대부분 예수님한테 쓸 때는 아가페 사랑을 많이 붙여요. 필레오 사랑도 붙여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글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로스란 단어를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해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글들이 참 그렇게 많이 써요.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다 담아서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랑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라틴어에서도 우리가 카리티스라는 말을 쓰죠. 카리티스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에 대한 신적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모레 이런 말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연인들의 사랑, 이런 표현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도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 때 이 복합적인 것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 우리 고유어잖아요. 사랑이란 말은요. 이 고유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르다에서, 이 국어학자나 언어학자들은 사르다에서 나왔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사르다라는 게 뭐예요? 불을 지피우다는 거잖아요. 따뜻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따뜻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사람답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 속에는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걸 구분해야 될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고,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줄 거야? 이게 사랑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해주는 거, 그런 걸 또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적이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흘러가요. 좋을 때는 사랑하는데 조금 마음이 달라지면 떠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세상적인 사랑은 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뒀으면 우리 사랑하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분의 사랑은 영원 불변의 사랑이잖아요. 잠시 사랑하다 말다 이게 아니에요. 참 교회에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하다가 죽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내 감정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는 그것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비움해요. 내가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자기 충만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움해요. 자기를 비워 종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는 특징하면은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게 나의 십자가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것은요, 자기를 비우고 희생적으로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고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남편이 어떻고 저 아내가 어떻고 그게 나의 십자가 아니야. 내 자식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조건급 지르는 것은 나에게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관계가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명령이에요. 근데 왜 부부끼리 싸우고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23절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창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창조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데 이 죽으심, 왜 죽으셨나? 이 죽으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신요, 우리 대신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한번 봉독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신 나를 집어넣으세요. 시작. 예,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나를 집어넣고요 묵상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를 한번 놓고 한번 이 말씀을 자꾸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 여기 조건이 있습니까? 죄인이면 멸망해야죠. 우리 이런 찬양을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그 말하면 이 축복성에 아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멸망할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멸망할 존재예요. 멸망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태어나서 멸망할 존재가 많아요. 멸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택한 백성이라기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사실상 진노의 자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받기에 태어나게 만들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지지난 시간에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토론할 때 무슨 토론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죠. 구원으로 아름답게. 구원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 너무 과분한 사랑이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배제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하면서 떠나는 자들도 있겠죠. 그럴 리가 있겠어? 뭐 정말 신화 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감동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정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했는가?
오늘부터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 앞에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생각할 줄 몰라갖고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못 저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언어도 침묵하는 사람들, 여러분, 침묵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겁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숨기려는 그런 의도 속에 침묵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칼융이란 이 학자는, 심리학자는 이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 왜 말을 많이 합니까? 말하는 이유가요, 다 자기를 정당화, 합당화 시키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게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인정 욕구 속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경청해 주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요, 대부분 그의 정보만 알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나 파악하게 돼요. 좋은 이야기도 못 되고. 그래서 말을 한 것은 항상 자신에게 손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입을 무겁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입은 무겁고 행동은 빠르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성숙하는 것은, 말 많은 사람들은요,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리고 성숙되기 전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나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정제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 능력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해요. 대신 어디예요?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이게 우리에게 근력을 만들어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해요. 자계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알려줘야만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못 믿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드러내는 것을 내가 받지 않고 성경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은사적인 거 많이 체험했는데도 그것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된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신앙이라는 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면서 진심으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즉각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어떤 신분인지, 신앙이 뭔지, 본질이 뭔지, 나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내놔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먼 대상에 두고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자랑하고 싶고 저거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랑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사는가? 사는 이유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일을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결혼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를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겨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기뻐하면서 충성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려면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면 성경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화할 때 성경적인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 마을장들이 그런 분 아니에요? 마을장들은 그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자손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는 게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다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말씀을 실천해 볼 때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저는 이걸 내가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다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든요.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순간에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 듣습니까? 사랑에 조건이 없다. 그죠? 조건을 붙이지 말고요. 사랑하기로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산다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갖게 될 거고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 참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로 충만하죠. 죄에 빠져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항상 의심이 많아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줄 많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논리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논리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우리 기독교 사상가에서는 첫 번째잖아요.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얼마나 많이 타락한 행동을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것저것 다 돌면서 온통 죄악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은총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논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논리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한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전형적인 그 사랑.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요즘 제일 내가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은 사실 제자도가 무너졌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제자도를 세워가는 게 저희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가는데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결국은 그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이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한 흐릿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제자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일수록 제자도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갈 것인가? 제자도를 갈 것인가? 이게 사랑이거든요. 십자가거든요. 이것저것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사랑하세요. 왜 그 사랑이 어려울까?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그 사랑을 지금 수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건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주님이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면 조건을 붙이셨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사랑하면은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받으면 행복하죠?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근데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돼요. 감정을 싫어도 주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한 번만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하라.
그가 사랑하는 것을 회피한다 할지라도요, 우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원수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또 앞으로도 원수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질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요? 가정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근데 조건이 없다.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사랑은 조건을 모른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도 없어요. 아이, 저 사람 어떻고 그런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사랑하라 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 나는 아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은 좀 안 되래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요나서처럼요. 요나가 거꾸로 하면 나요 하잖아요. 내 마음이 싫으니까 안 하잖아요.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저 백성 구원하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라니까 하잖아요. 결국은.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충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니느웨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싫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넘어서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나가 왜 그런 글을 썼겠어요? 자신도 그랬던 자였는데 회개하면서 그 글을 쓴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마음들. 말이 필요 없고요. 우리의 감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감정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 저렇던 사람들, 저 원수 같은 저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도 한번 그렇게 명령대로 해봐야지 하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힘드신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좋아요. 다른 건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은 결단이고요. 믿음이고요. 사랑은 조건을 모른다. 조건 달지 말고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고요. 포옹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